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심야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 언제나 TV 프로와 만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팬텀 싱어라고 하는 프로예요. 저녁 시간에 하는 건지 제가 재방송을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늦은 시간에 하는 프로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팬텀 싱어 4인데요. 이 콜라보 하는 타임이었어요. 아주 잘하는 사람 둘이서 협력해서 이제 콜라보 하는 그런 오페라의 개념을 갖고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한 그 신청자 가운데 바주카 총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어요. 바주카 총. 신은총 씨, 그 끝에 총자하고 림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닉네임 바주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두 사람이 콜라보하는 타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You will see my face. 이걸 직역을 하면 내 얼굴 볼 것이다. 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좌절할 때마다 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웬만하면 저는 그걸 끝까지 보지는 않는데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다른 프로보다도 저는 이 팬텀 싱어나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집중해서 누군가에게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를 좀 참 좋아합니다. 팬텀 싱어라고 하는 이 프로를 제가 가끔 한 번씩 보면 참 대단한 젊은이들이 많구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저렇게 집중하고 저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멋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 가지 면에 배울 게 있어서 제가 보는 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You will see my face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머릿속에 계속 부활주의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복음성가가 아니었지만 그 가사는 왠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제목과 좀 비슷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넌 지금 홀로 가는 거야. 누군도 듣지 못한 진실을 찾아서 수도 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할 뻔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말하지 끝이 아니라고. 당신이 쓰러질 때마다 너를 이끄는 마음이 있어. 그래도 외면하려 할 땐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보일 거야. 그리고 나를 보게 될 거야. 따뜻하게 안아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래, 내가 쓰러질 때마다 너를 이끄는 마음이 있어. 그때 거울 속에 내가 보일 거야. 저는 그냥 일반적인 그 이태리어로 막 성악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였는데, 근데 자막을 보고 계속 음미하면서 듣는데 그게 예수님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라고, 곧 나를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 제 제목이 아니라 팬텀싱어 제목입니다. 나를 보게 될 것이야. 그런데 저는 그 거울 속에 너 자신을 볼 때마다 너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볼 것이다, 나를 볼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어떤 가사의 내용처럼 저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찾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저는 교우들을 본 것이 아니라 교우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여러 가지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사랑으로 넘치는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게 아마 목회자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각도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살아난 이후에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나를 보게 될 것이요.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리고 너희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살아나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나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와 팬텀 싱어에서 모든 청중들에게 주는 메시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너무 제가 전하려는 복음하고 저 일반인이 복음 성가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곳을 선택해서 청중을 위로하고 싶고, 그리고 좌절하고 쓰라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뭔가 마음으로 격려하고 싶어서 그 곡을 골랐다, 이런 생각이 문득 많이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자였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평생 마음으로 모든 걸 쏟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계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자체는 삶의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걸 봤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매장하는 것까지 봤고, 그 매장했던 돌을 굴려서 인봉으로 닿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졌고, 두려움에 있었고, 슬픔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깨져버린 브로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는데 보다예요. 보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삶의 힘겨운 순간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면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경험들이 삶에서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을 그냥 순간 지나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그 절망적인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그 기쁨을 그냥 지나쳐 버릴 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지금 변화된 삶이 너무 좋아서,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내 삶이 너무 기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절망이 너무 깊이 오래되신 성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그 절망 때문에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가에 보여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나는 예수님을 보았네.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부활절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어적인 개념으로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내가 눈으로 본다 이 개념보다 이 헬라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동사를 쓸 때는 분명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정확히 보기 위해선 육신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게 본다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뭐라고요?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1절에 정말 중요한 동사를 여러분 놓치셔는 안 돼요. 본다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서 보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았다. 뭘 봤다고 얘기하려면 빈 무덤을 봤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념으로는 뭐 무덤이 빌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 아주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조금만 알면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은 조금만 파도 바위가 튀어나올 정도로 바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또 삽질을 하면서 시신을 매장할 곳이 팔레스타인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땅을 파면 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석회석으로 된 너무 많은 돌들이 있어서 그것에 매장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역은 천연동굴이 많았어요. 그 천연동굴을 이용해서 그것을 돈으로 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매장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납골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납골을 하든 아니면 심지어 거기에 매장을 하든 비용이 상당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뭔가 시신을 어디에다 안치한다는 것 자체는 돈이 있어야 가능했고, 특별히 천연동굴에 시신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묻히실 시신 안치할 수 있는 그곳을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무덤을 막는 큰 돌로 굴려서 돌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남성도 한 명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10명 정도가 돌을 힘껏 옮겨야 그 돌이 굴러갈 수 있는 아주 천연적인, 그리고 그 굴에 돌릴 그 입구에 닿게 될 그 입구를 닿게 된 그 문과 같은 돌은 견고하게 깎아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옮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매장을 하는 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덤에 그 예수님을 막았던 그 굴이 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마리아가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 눈으로 봤다는 거. 느낌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봤어요.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았다.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 느낌으로 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이 체험한 거고 체득한 거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개념은 진짜 봐야 보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본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을 쓸 수 있잖아요. 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다는 개념은 눈으로 봐야 진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냐면 초기의 이 여성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만 본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여성들도 봤고, 그리고 베드로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여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가까이서 봤고, 또 예수님이 시체가 장사되어서 그 굴에 가는 그 과정까지 울면서 따라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초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같이 초기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 뭐 드라마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진심으로 도왔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도왔던 신실한 여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마리아가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 눈으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볼 수 있고 또 나만이 보았다라고 하는 삶의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들은 너무 슬퍼서, 너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직접 보았던 사건조차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 사람들에게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내 삶에 주님이 살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내게 무너졌던 내 삶을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은 내 눈앞에서 걸어가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지나가신 예수님이 아니고 내 삶에 들어와 계셨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 계셨고 지금 펄펄 내 앞에서 살아서 걸어가십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거칠었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손댈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기도 하는 거예요. 본다는 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에 눈으로 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은 추상적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절이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던 건 눈으로 보는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 하잖아요. 나도 보았네, 너도 보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때 1세기인데 1세기가 지나고 100년이 지난 2세기가 돼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간증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할 거라고.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해서 분명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사셨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때 보지 않았어도 그때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직접 본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을 경험하는 또 한 가지 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텔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이제부터 6절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게 뭐라고요? 지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6절 7절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살펴서 관찰하시면 한 가지가 느껴지는데 뭔가 깊이 있게 사건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에요. 누가 먼저 굴에 들어갔고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세마포가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는지 하나씩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눈으로 뭐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성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지성의 눈으로도 부활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지금까지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계속 스터디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스터디한 사람에게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전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보았다로 정의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는 스터디했어요. 본인이 달려갔을 때 세마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었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 영혼이 떠나지 않고 시신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흘 동안은 영혼이 그 안에 머물러서 묶여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흘이 돼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되셨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편한 마음으로 다가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하자 놀라운 걸 본인이 보게 된 거죠.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는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지성적으로 우리한테 하나하나를 분석해주고 있어요. 여성들이 도착했지만 그 여성들이 돌을 옮기기에는 부족했던. 여러분 이 돌의 무게는 여성들이 10명, 20명이 덤벼도 그 새벽에 그래서 옮기기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여성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왔을 때 그 돌이 옮겨졌고 그리고 그렇게 무덤으로 갔던 그 여인이 사흘째 되는 날 달려갔다가 다시 되돌아 뛰어오면서 자신이 다시 돌아가서 보았던 그 사건은 여성들이 힘을 들여서 돌을 옮기는 타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옮겼다는 거예요. 지성을 이용한 거예요.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이야기했고 또 그 두 사람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비어 있는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다름질했다라고 하는 건 뛰었다는 거예요. 러닝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그 얘기를 같이 듣고 같이 뛰었지만 자신이 먼저 비어있는 무덤 앞에 섰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굳이 이런 것까지 쓸 필요가 있었나요? 근데 굳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남겨뒀던 사도 요한의 관찰력을 보면 그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나는 예수님께 민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난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 바로 그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쓴 성경을 보면 모든 제자보다 자신이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 계셨는데 90세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항상 처음 볼 때마다 늘 자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그 얘기 들어요. 갈 때마다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시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 마음 아프게 하면 다 쳐버려. 그럼 권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권사님 싫어하는 사람 다 쳐버린다는 건 약간 그 숙청대생인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저기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막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 상처가 깊은 분이 나 마음 아프게 한번 해봐. 한 명도 제 명에 죽은 사람이 없어.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진리를 왜곡되게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그 시간차까지 민감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감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단순히 눈에 본 것을 넘어서 나는 분석했고 관찰했고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난 설명하고 싶다. 특별히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요,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안에 놓여있는 세마포만 잠시 보았고 그는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라고도 설명합니다. 이건 굉장히 분석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아마 간증할 거예요. 갔더니 비어 있더라.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관찰하고 깊어지기를 더 요구하면서 흔적을 남기셨을 텐데 이건 머릿속에 온통 빵만 들어가 있으니까 갔더니 없던데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을 듣는 사람은 갔더니 없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를 새겼습니다. 하나하나를 분석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익스피리언스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스터디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고 왜 지성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왜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는가 하면 본인이 체험만으로 경험만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돕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무덤에 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언가가 있다라고 할 땐 그건 관찰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무언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옆 사람도 보았을 때 있어야만 하고 무언가 없다라고 하면 옆 사람이 볼 때도 없어야만 그게 객관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나만 봤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없었더라. 그건 자기 생각일 수 있고 자기 상상일 수 있고 상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나만 본 게 아니라 누가 보았고 저 사람도 보았고 시간차가 어땠으며 보았을 때 세마포는 어떤 식으로 개켜져 있는지 그는 충분히 지성적으로 설명해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래 살기에 모든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면밀히 살펴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그대로 두고 빠져나간 듯한 그렇게 수위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예수님의 시신을 싼 다른 천들과 떨어져서 오히려 개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도둑이라면 시신을 훔쳐야 되는 무슨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신채 들고 나오면 되지. 그 피로 낭자한 천을 하나씩 음미하면서 푸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해요. 저라면 그냥 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머리는 머리대로 이 몸은 몸대로 다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심지어 접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지성적으로 볼 수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선생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우린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우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지성이 필요하고 지성을 통해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지성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 지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누군가를 잘 가리켜요. 그 지성의 눈이 열린 거예요. 책을 왜 봅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보는 이유는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언어가 풍성한 사람은 설명을 잘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부족하면 설명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전부 우리들은 누군가를 설명하려고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 지성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건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본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야. 다 같이 시작.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여기서도 동사 2개 여러분이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보고 믿더라예요. 보고 믿더라. 자, 여러분 앞에 2가지가 뭐였죠? 자, 복습해 보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육체적인 눈으로 보았다. 내가 삶에 직접적으로 육신이 체험하는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성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더라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 그분의 힘의 위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지 마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크게 변해요. 우리의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연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언제 사람이 뒤집히고 바뀌냐면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이게 진짜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바울도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저들이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근데 그 마음의 눈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건 다른 말로 너의 믿음이 밝아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부활절은 뭔가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과 고독과 깨어진 마음 때문에 닫혔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아이 때는요 부모가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린이 때는 아이들이 하나님 믿기 너무 좋아요. 그러냐면 부모님이 교회만 다녀도 아이들이 다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때론 말도 안 되는 거 달라 그래요. 하늘의 별도 따달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춘기가 지나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이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다는 게 더 많아지고, 아버지가 연세가 더 많아지면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진다고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죠?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거든요. 그런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약속대로 부활시켜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내 앞에 앞서 떠나지만 언젠가 그 사람과 내가 눈과 눈을 맞이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께 있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막 드리기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게 일이야. 너 믿니? 너의 믿음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야. 믿음은 그렇게 힘든 거란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일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 믿음을 지탱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일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저기 동남아 가서 교회 세우는 거 그거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게 일이에요. 내겐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 때 진짜 설교 편하게 재밌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후 2시 반에 들어지는
어서와 예배예요. 이때는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환하게 열려 있어서 아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 어서와 예배 때 이렇게 보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다 막 즐거워해요. 심지어 설교를 까먹어도 너무 행복해해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여러분 인상 쓰고 우리가 이루를 살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데 왜 여기 앉으면서 온갖 인상을 쓰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십자가 다진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부활 안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사냐?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살아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울었다면서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대요. 울지 말라고. 내가 죽냐고. 나 부활했는데. 나 이제 죽으면 부활할 건데 뭘 자꾸만 그렇게 우냐고. 여러분 저도요, 그게 얼마나 젊을 때 강력한 마음인지 저도 평생에 나 죽음 때문에 울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님 다 앞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곡을 했어요, 곡을. 마치 내일 못 볼 것처럼. 근데 정말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더라고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내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마음의 눈을 넓게 열어달라고, 그런 제목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며, 어두워져 버렸던 우리의 육신의 눈과 또 게을렀던 우리의 지성적인 눈도 열리게 하시고, 세상의 절망과 힘듦과 고통을 통해서 닫혀버린 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